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죠.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려 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내가 타인에게 잔소리를 하면 그것은 뭐예요? 그를 위한 배려이면서도 사랑으로 이야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타인이 내게 잔소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랑으로 받아들입니까? 나에 대한 간섭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로남불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 상한 것을 타인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심이 없고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인이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아프다라고 주장하면 속 좁고 자기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가벼운 문제로 여기지만 타인이 잘못한 것은 믿음 없는 큰 허물로 여기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기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 오늘 신앙 속에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은 내로남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악을 드러내시고 그 악에 대하여 책망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가 의로 인정할 만한 행동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에 따른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의의 자리에 두는 것이 우리의 현상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보시지 않고 왜 자꾸만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시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표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가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지 못한 자에게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도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날 때 그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거부감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이나 또한 못남이나 약점 등이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발가 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존심이며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이것은요, 인간의 악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벗었음을 보고 그 수치가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 몰래 숨었던 그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수치를 감출 것이 아니라 그 책망 앞에 오히려 깨닫고 돌아와 회개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논쟁한다는 것은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밝혀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재판장에 가보면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건에 대하여 논쟁하는 것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함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논쟁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낱낱이 밝혀서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절 말씀대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포악하여 피가 그 피를 뒤이으며 그들은 그처럼 악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신들의 악의 실체를 알았다면 그들은 분명 회개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죄악이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는 분명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논쟁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그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그 속에서 받았던 그 약속의 은혜대로 살았다면 그들 속에 더 이상 세상의 문화를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믿음의 모습들이 그들 속에 계속해서 세워져 갔더라면 그들은 여전히 그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굳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할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미 자신들의 죄의 실상을 알고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야지만 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논쟁함으로 그들의 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을 때에 이것이 성도답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위치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였는지를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민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알아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언약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너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통해서 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때 이것이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이스라엘도 아닌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머무는 그 땅의 특성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은 그냥 되어진 거잖아요. 그들이 무언가 누렸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나가 싸웠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 얻어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단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제약들을 표현한 것뿐이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약속대로 그 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라는 증거의 땅이고, 이 땅에 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들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악은 그들을 살리고 있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위해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등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죠. 좀 달리 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지면 더 이상 세상 속에 있었던 그 악함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게 된다면 더 이상 세상의 그 저주와 속임과 살인, 도둑질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무지함들을 하나님께서 논쟁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을 세상이 추구하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악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자신의 착한 행동으로 자신은 의롭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악에 머물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착각을 무너뜨려서 깊숙이 감춰져 있는 그 악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심으로써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논쟁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저주의 인생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악에 대한 결과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함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과가 임하게 될 것이죠.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이 황폐해지고 피조물에게까지 고통이 이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이렇게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책망하지도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원인으로서 우리가 서로가 비난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잘못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니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을 물을 처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이 그 속에 있음을 보지 못하고 서로가 너 때문이다라고 핑계만 대면서 그 악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던 우리의 실상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사역자인데 이 제사장과 다툰다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사장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나의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우리의 위기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우리의 실상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안목 속에, 우리의 정욕 속에 숨겨져 있었던 악한 본성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할 때에 겸손히 고개 숙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더 이상 이 죄에 머물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주님의 그 긍휼로 살려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내로남불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나는 말씀에 반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오히려 변명하고 반발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우리의 실상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말합니다. 제사장의 기능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실상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또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기능을 버리고
선지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벗어버린다면 더 이상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를 자꾸만 드러낸다면 더 이상 교회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런 형편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백성의 그 반발과 다툼을 통해서 그것을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 편협되어져서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들의 마음을 맞춰주는 일에 훨씬 더 바빴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기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가 그런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의 중직들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 속에 숨어져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논쟁거리가 되어지고 심판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란 이스라엘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러분 들려주십니까? 바로 우리의 실상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호세아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말씀의 강단에서 나의 죄를 책망하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오라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 앞에 누가 아멘하며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어쩌면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자신을 지키고 싶어하는 내로남불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기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직접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로남불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추궁했을 때에 그것은 결국은 그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논쟁하심으로 들춰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을 어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더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람, 이 여자가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뱀이 우리를 속여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이 본능이 가동되어지므로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고 나는 전혀 그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현실은 죄에 대하여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죄를 말하면 교인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곧 목사인 자신에게 그것이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불안함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죄를 선포해야 될 그 입술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편에 서서 교인들이 듣기에 좋아할 만한 말들을 선별해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의 강단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어쩌면 대적하는 자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실상을 깨닫지 못하니 참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고, 얼마나 성도가 병들어가고 있고, 얼마나 이 공동체가 죄악 가운데 썩어가고 있는지 알아채지 못한 채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책망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이중적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 감사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세요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그분을 닮아가며 나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치우쳐서 믿음이 아닌 다른 길로만 달려가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이러한 실상에 대해 자신의 실상을 여러분 분명히 돌아보시고 과연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마음의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의가 전혀 없는 다만 악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이 결국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임을 고백하며 그 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악을 보지 않는 상한 심령은 없습니다. 나의 악이 보여야 나의 상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악이 인정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상한 심령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악을 바라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그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죽어야 되는 죄인인지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그제서야 우리는 말씀 앞에 그 십자가의 삶을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논쟁할 때 함께 자신의 악을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게 될 때에 바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다움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 속에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